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는 생애 최고의 선물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통계치에 의하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과 치유에 대한 설교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왜 그렇게 듣기 싫으냐? 십자가는 바로 고통과 죽음 때문입니다. 요 바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요 마가복음에서 지금 한 주 동안 생각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같이 마가복음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신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가정에 가셔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도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경우와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가면서 삶에서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이 너무 작아져서 하늘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땅의 것이 자꾸 커지면 하늘의 것은 작아집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이 세상을 이 썩어질 육체를 벗고 떠나야 되는데 이게 벗기가 싫어집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졸다가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베드로에게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내가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금세 축복하셨던 그 모습이 뒤집어져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이따 그림을 하나 볼 텐데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을 볼 텐데 요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일주일 후에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 한 3번, 4번 정도의 여행을 하시는데 시돈 지방을 여행하시고 갈릴리 지방, 이 변화산인 갈릴리 지방, 벳세다 지방, 가이사라 지방을 여행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를 여행하시고 나머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만날 때는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처음에 참 육체가 피곤하니까 졸고 있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다시 가보니까 또다시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데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비껴가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냐면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시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반복해서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이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인데 불이 좀 밝아서 저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진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시고 왼쪽 다리를 내리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모세입니다. 법궤를 들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고 한다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가지로 시작되어져서 500가지 그리고 630가지의 그 율법이 더 많아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싸울 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서 불로 다 태워버릴 때에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 아래 3명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여인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9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같이 새벽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9명이서 귀신을 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쫓는데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봐도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귀신이 나가서 팍 자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갑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모태신앙이 되고 2대, 2대, 3대, 4대째 믿는데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갑니다. 9명이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서 저 가운데 있는 여인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가까이서 보면 눈알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꺼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러 데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캐톨릭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마지막에는 종부성사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든마우스라고 하는 스펄전의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Jesus died for me. 그 한마디의 설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고 위대한 설교가 없었는데 그의 마지막 설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갈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이야기는 너희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겠노라.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이 안 나가니까 뭐 하고 있었는지 아냐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 얼굴이 더 이쁘냐 네 얼굴이 더 이쁘냐, 내가 믿음이 좋으냐 네가 믿음이 더 좋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기도 외에는, 서로 높낮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높냐 남냐가 아니라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고 말이 곧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곧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듣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더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3명을 데려간다고 하면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나 전도를 해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는 자들 9명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데려갈 만해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대속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뎀션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행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방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을 하면서 중생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을, 고행을 통해서 덜 먹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하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의 구원이 되기까지는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아버지가 부자라도 돈을 유산으로 남겨줘도 10억, 100억, 1000억을 남겨줘도 자식의 가치가, 능력이 1000만 원짜리면 100억을 줘도 1000만 원 이상으로는 못 쓴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87년에 탈북자들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 탈북자들이 올 때 K 목사님이 북한에 가셔서, 그 중국이죠. 중국에 가면 이 버려진 조선족 아이들이,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죠. 12살부터 18살까지. 그러면 사창가에다 버려져가지고 계속 윤관을 하면서 돌려가고 그냥 써먹을 대로 써먹다가 병들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입니다. 1000불에서 10,000불까지, 요새는 10,000불 정도 되는데 그때는 1000불을 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1000불에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으면 몸에서 벌레가 나옵니다. 하얀 것이 스물스물 싹 사라진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게 다 이들입니다. 이. 몸에서 이가 확 나옵니다. 돈을 2,000불을 달라고 해서 못 줘서 그 다음날 갔더니 2,400불을, 2명에 대해서 2,400불을 달라고 했는데 한 명은 이미 죽었고, 이렇게 보니까 하얘가지고 이가 스물스물 벌레가 나오고, 다른 아이는 반병신이 돼서, 그 아이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 페루에서도 그렇고 잉카 문명에서도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독교 안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금요일 날 말씀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발이 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땅이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 보셨지만 이 땅으로부터 위로 올리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마디마디를 다 끊어가지고 이 십자가에 내다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 부자들은 이미 다 꺾고 죽인 후에 순식간에 독수리들이 와서 먹게 만들지만 이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은 까마귀가 와서 일주일 10일씩 와서 뜯어먹으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하나를 잘못하면 어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들고 메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자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다리를 잘라서 차라리 안진뱅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고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과 죄 짓는 것을 보면 눈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보세요. 소금을 치면 꿈틀거린다. 회복재단 때 말씀드린 내용 드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네가 낮고 내가 높고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을 들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좀 네 맛을 빼라는 것입니다. 조경원의 맛을 좀 빼고 예수의 맛을 좀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야 음식이 제맛이 나듯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좀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재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꼭 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나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대가를 치른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진리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가, 권력이, 힘이 진리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싸움을 할 때 컴퓨터가 1002대가 뒤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세돌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4승 1패로 졌을 때 한 번 이기고 나서 사국에서 한 번 이기고 나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바둑에서 한 번 이겨갖고 이렇게 즐거워 본 적은 처음이다. 18승, 전 세계에서 바둑 매니아들만 모아놓고 최고수들만 모아서 18승을 했던, 그리고 전 세계 대회에서 38승 이상을 했던 친구가 이 기회하고 싸우고 나서 이기고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카이스트인 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 100억 개, 1000억 개 정도의 이 뇌 신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뇌와 뇌를 연결하는 게 1000조 원의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830만 개 정도의 2000대가 연결이 되어도 830만 개 정도의 밖에 시신경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이기죠.
근데 이 연산에 대해서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컴퓨터는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339, 39, 27, 27,000개에 대한 선택, 그 판단을 1초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지성과 감성과 이성이 없는, 그래서 이세돌이 한 얘기가 뭡니까? 이세돌이 진 거지 인간이 컴퓨터에 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이 진리가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리인 이유는 죽어도 산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생명, 세상에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병원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살려준다라고 하면 다 주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100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생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보네파가 얘기하를 죽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I'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삼전도에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할 때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면 길이라는 거예요. 맞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는데 가면 길이고 가지 않으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갔을 때 죽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은 세상 썩어질 것들,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뵙기 전에 꼭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나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과 아까 보신 대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내 집은 없어도 이거로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의식이 없어집니다. 아무것 없어도 이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만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분의 본체를 보고 나서 이게 지금 변화산의 모습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것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입니다. 월요일 날에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3월, 4월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보시고 시기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너는 이제부터 죽으리라 해서 멀쩡하던 나무가 죽었거든요. 제자들이 있다가 너무 놀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한다면 멀쩡하던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죄가 많고 욕심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이 또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혀가는 삶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돌 구단도 얘기했지만, 이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마키아벨리에서 국부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덕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이유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의 주간을 성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뒷면은 죽음이지만 앞면은 부활과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 한 끼씩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쓸 수 있도록 다음 주에 함께 헌금하시고, 적어도 이번 이 고난 주간만은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환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십자가 고난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